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안의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할 이 신앙의 중요한 단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봐도 아주 아름다운 꽃이 우리 교회 앞에 잘 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펴 있는 이 벚꽃인가요? 아무튼 이 나무를 잘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이 주변의 천연기를 둘러보면은 아주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이 신비로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천연계에 있는 아주 작은 물체 하나에 이 생명들을 직접 불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 꽃도 또 동물들도 살아 숨쉬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 곧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동일합니다. 성경과 정로의 계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나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들이 변화하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곧 생명이고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주 작은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또 여기 밭에 뿌려져 있는 작은 씨앗들이 잘 자라서 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점점 이 신앙이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역시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잊은 채 내 결심만, 내 노력만으로 단번에 완벽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천연계의 생명이 이 위에 하나님에서부터 주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내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가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나 이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의 과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또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다들 은혜로 시작해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눈물로 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잘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의 이러한 결심과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예수님의 진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또 정로의 계단에서 같은 내용을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왜 우리는 계속 이 신앙 가운데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결심은 반복되는데 우리의 변화는 왜 더딘 것일까요? 왜 죄를 끊겠다고 다짐만 하지만 왜 또 이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되고 내가 더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꽃이 피어날 때 그 꽃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피워야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피어나야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단 한 가지를 합니다. 그냥 받는 것이에요. 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공급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더 기도해야 변화되고 더 애써야 노력해야 변화된다라는 것,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참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노력과 행함, 기도와 노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셨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씁니다. 내 품성이 더 온유해지려고 애쓰고, 더 남들을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더 노력하자가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더 애쓰기 전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더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싸울 때 결심하기보다 먼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 자신을 보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정결기도에서 매우 구체적인 답을 해줍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한번 결단하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아침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가 주인이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도하는 하루인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루인지 이 차이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맡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입니다. 먼저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나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그 길들을 따라가겠다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 바치고 맡기고 따른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기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한 생애이다. 안정된 생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와 연결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현재 다윗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포악함과 이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과 평강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정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유지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안정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에서의 안정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다. 지속적인 교통, 아침에 한 번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계속 맡기고 계속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야지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무엇인가 만족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일정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니까? 이 작은 차이는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루가 쌓이면은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아침에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서 결국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내고 하나님께서 살아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는데 그중 정말 큰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나는 왜 부족한 것일까? 나는 왜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겸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이것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상황과 세상을 보면은 흔들리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우리에게 똑바로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강풍의 파도 위를 걸을 때 깨달은 것처럼 구주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위험하다. 예수께 믿음의 눈을 계속 고정하면 능력의 근원이신 이 우리에게 참고 극복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변화는 시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례계단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면은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닮은 모습들이 많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었고 명예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반응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요한을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특별히 더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신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내 약점을 고치려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오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죄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러한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죠. 계속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보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곧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생각하고 실패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나의 자기 분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내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이 올 때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죄에 머물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 나의 한계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삶,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